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통역하는 장로님을 도와주시고 또 심지어 나중에 이 말씀을 청취하는 시청하는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세계적 폭로 전문 사이트가 있죠. 이제 이 기관은 비밀이나 미공개 문서를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민주당의 그 관련된 이메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까지 시끄러워오고 있죠. 이제 그 정보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려할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 가운데 미국의 종교적 자유를 없애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 단체와 민주당이 협력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서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역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자유를 위하여 자유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국경일 가운데 가장 큰 국경일이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기념일이 아닙니까? 그 당시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썼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세웠던 나라가 이 나라인데 자유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박탈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7월 4일 미국에 있어서는 자유와 해방 독립과 관련된 그런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내일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해방을 맞이한 날, 우리 조선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또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이라고 하는 한 문서에 의하면은 일제는 그 당시에 조선인 지도자급 인사 5만 명을 1945년 8월 18일에 일제히 대학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방되기 전 3일 전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추억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분들도 다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풀려난 분들이 1945년 8월 17일 밤 12시경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연합군 미군을 통하여서 해방, 조선민족이 또한 이렇게 해방을 막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옥중 성도들 가운데 해방된 분들 중에서 제가 속한 한국 교단의 목사님들, 그 유명한 분들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냥 한번 언급해 보면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손명복 목사님, 이기선, 이인재,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주남선 목사님,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 저희 교단의 초대 총무였었죠. 한상동 목사님, 이 교단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고, 군사님으로는 조수옥 군사님이라는 분, 아마 또 한 분은 교단하고는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아는 분 가운데는 안이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라,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쓰신 분이죠. 이분들이 다 처형 대상자로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게 됐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맞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해방과 독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이 그렇습니까? 6월절 역시 이집트, 애굽의 압제 속에서 풀려난 해방된 날입니다. 그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한 것이죠. 의미 깊은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즉 신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요, 해방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자, 해방, 구원자, 즉 구원자요, 후원자, 그와 같은 해방자, 구원자, 이런 제목,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느냐, 성육신 하셨느냐를 설명하는 주제입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 1장, 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게 1장 내용이에요. 그럼 2장은 뭐냐? 그렇게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잠깐 동안이나마 혹은 약간 천사보다도 낮아지셨느냐, 이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성육신 말합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 무엇이 성육신이에요? 아시잖아요. 사람이 되셨단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낮아지셨느냐?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낮아지셨느냐? 우리같이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만유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창조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어요. 왕적인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통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권 통치 권한을 주셨는데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적 통치권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이 왕적 통치권을 회복하셨다.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만물은 통치받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리스도 앞에 심지어. 그건 기다려야 된다. 자, 만유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는 얘기 하나는 역시 같은 얘기인데, 영광을 회복하신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건 굉장히 한국적으로 아주 좁혀진 구원관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런 식으로 좁은 구원관을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아요. 그건 시대적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좁은 구원관입니다. 원래 성경에 말하는 구원관은 뭐예요? 죽어 천국 가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통치 다스리신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는데, 만유를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새롭게 된 곳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과 이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일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하시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요 해방자가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자요 해방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말씀드릴 내용은, 그는 마귀를 이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14절과 15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원을 말할 때 마귀 문제를 얘기하면, 다루면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단 시비에 걸린 분들 가운데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하지만 구원을 말할 때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얘기지만 2장의 전반부는 구원론입니다. 아시죠? 이번 2장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이 뭐냐 하는 게 2장 전반부란 말이에요. 이 2장 전반부의 구원론을 얘기할 때 마귀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불신자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에게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 로마서는 구원 문제를 정말 잘 다루는 책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느냐, 로마서.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얘기할 때에는 마귀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죄론,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만 다뤄요. 이건 그 글을 받는 독자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잡신을 섬겼습니다. 잡신 많이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섬기시는 엉터리 신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마귀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동남아 지역에 가서는요, 구원론 얘기할 때 마귀론, 귀신론 얘기하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미국 와서 이 얘기하면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조금 들어가 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라고 표현을 했고요.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몇 가지 타이틀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고 앞에는 형제라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혈과 육이 되셨다, 지니게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뭔가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게 멸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디스트로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디스트로이가 아니고 마귀를 이겼다, 정복했다, 힘을 상실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시켰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사망의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귀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이요, 죄의 왕국이요, 사망의 왕국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망 권세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죄라는 것은요, 사망의 독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독침과 같아요. 마귀는 사망의 독침인 죄를 사용하여서 인간을 영원히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진 사망의 지배력을 박살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특성이 뱀의 속성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뱀 머리를 짓이겨 놓아도 살아 움직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하겠는데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근데 마귀를 이겨 놓았는데도 아직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뱀의 속성하고 비슷했어요. 잔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도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아름다운 집 앞에 이르러서 그 앞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사자 2마리가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지나가느냐? 가만히 보았더니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지만 그 사이를 잘 지나갈 수 있었다. 이 히브리서를 강해한 히브리서 강해라고 하는 The Message of Hebrews라고 한 강해를 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의 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20대에 우체부 일을 하는데 어떤 집 앞에 갔더니 큰 개 한 마리가 으르렁대고 달려드는 거예요. 개 보고는 이거 어떻게 우편 배달을 하느냐 걱정하고 있는데 보니까 역시 그 개도 묶여 있더라. 묶여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글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보면서 이런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물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가까이 가서 물려버리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뭘 삼킬 것인가?
하지만 주님이 마귀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이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죽음 공포에 종노릇하고 있다. 평생 그렇다는 게 사람의 본능 속에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라면 영적으로 모든 죄의 짐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얻고 벗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6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죄에서,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됐어요.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해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He became the eternal high priest for us.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후세인을 축출했을 때 이라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군을 가리켜 해방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점령군, 미군이 자국의 이익 전혀 없이 간 건 아니겠지만은 미군이 가서 해방시켜 놓고 계속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해방 있고 난 뒤에 미국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후원자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또한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후원자가 되었잖아요. 온전한 구원자요 완전한 후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선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천사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형제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일, 오늘 이 17절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은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건요, 화해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죄를
속량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화해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킨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계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의 기독론,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다. Intercede for us. 기도하고 계신다고. 대제사장이시니까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참소 노릇 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 앞잡이 노릇 하나 할 수가 있으면 잘못하다가는요. 근데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데요, 위험한 처지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역경도 당하셨어요.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 표현이 나와요. 4장 15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안다고 했을 때요, 지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이렇게 보고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아셨다고요.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해 보셨단 말이에요. 아픔을 체험해 보셨어요.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시험도 다 받으셨어요.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체험적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2장에서는 그렇게 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다 아셔서 구원의 완전한 창시자, 온전케 되셨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아시는 이분 앞에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잘 아시니까,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니까 그분에게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 전에도 모든 여러분의 고통과 짐을 주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 앞에 오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나의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은 아시고 도와주시나이다. 이렇게 예배하시란 말이에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똑같은 병을 아파본 사람이 이해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집 사람이 약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왼쪽 어깨 등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축대할 때 사서 힘들었어요. 지금 괜찮은데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응급주춤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아팠는데 요즘 저희 집사람이 이 왼쪽이 아파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기를 50견이래요. 아직 가보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스스로 진단 50견인데 아프대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건 팔을 쓰지를 못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때 아프던 게 이해가 되네. 좀 진작 아프지. 동병상련이에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걸 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위로해도 안 되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너무 처지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근데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장애우를 돕는 사람들이 그 사역하는 분들이요 일부러 이해하기 위해서 눈높이 맞추는 훈련하잖아요.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지만은 이 팔, 다리 이게 서기가 불편한 분들 위해 가지고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팔, 다리 서지 않으면서 생활해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해가 조금 된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위해서 눈을 가리고 하루 종일 생활해 보면 야 이렇게 힘들구나 조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understand잖아요. 이게 말풀이 말장난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장난이죠. understand라고. under는 뭐예요? 아래에 서본다. 누가 만드는 건데 억지로 끌어붙이는 말 같아요. 밑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이 키 작은 사람 이해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동정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성육신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연극적인 감수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연극적인 감수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얘기하거나 뭐 이 동영상을 보거나 하면요, 불쌍하네. 드라마나 연극 보면서 불쌍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 어떤 부자 여인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차를 끌고 추운 겨울에 연극장에 갔습니다. 연극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연극의 주인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난하고 막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옆에 사람, 야, 저분 참 부인이 동정심이 많구나. 밖에서는 지금 자기 마차 끌고 온 마부가 밖에서 추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연극적인 감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멀리 다 도와야 됩니다. 선교사님 돕고 우리도 살짝요, 이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연극적 감수성이 좀 있어요. 뭔가 하니까 선교사님,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엉터리도 또 많거든요. 그분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자기 여기 주변에 보면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아무 안중에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교회 사역자는요 힘들어가지고 생활이가 쩔쩔매는데 선교사님, 이게 연극적 감수성이에요. 이 사례 올리라 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자꾸 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좋아요. 그게. 동정심,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까운 데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돕되 누구부터 도왔냐? 믿음의 형제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고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부터 도와주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더울 때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방과 자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이 또 한국의 광복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유와 해방, 무엇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냐,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와 구원자이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주님의 정신으로 우리도 살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